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합독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산위의 교회 교우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코로나 확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잘 회복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여러분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로 인해 우리 교우들 중에 확진자가 생기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성숙하셔서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기쁘게 또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 마땅히 또 지나가야 할 일이라고 격려해 주시고 또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도 오히려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고 훨씬 더 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대신해서 제가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제가 앞으로 이런 교우들을 어렵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더 지혜롭게 더 신중하게 제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처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기회에 교회가 더 힘을 얻어서 더 모이기에 힘쓰고 또 이 일 후에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가 더 열심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이번 한번 넉넉하게 포용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더 여러분들을 힘있게 잘 섬길 수 있겠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여러분들 넉넉한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예배하고 있는 가족들 여러분 그 가족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혹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느껴진다. 저 사람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물론 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 창조의 기사 안에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성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예가 사실 성경에는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야곱과 그의 형 에서가 20년 만에 다시 만나고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 격정의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제 형의 축복을 가로채어 집을 떠났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 가서 그곳 하란에서 생활을 하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 형을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 축복,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다시 20년 만에 만난 그 형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신을 죽여버릴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법나루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하며 내 기도를 응답해주지 않으면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며 밤새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 밤샘의 그 약법나루의 기도, 거기서 여러분 결국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겪게 되면서 철야 기도를 하고 철야 농성을 하고 그리고 그 이튿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그 에서를 향한 야곱의 고백이 이런 것이었죠. 형님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뵙는 것 같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본문의 내용을 이 창세기 33장 10절을 보면 이 야곱의 마음이 매우 지혜로운 마음이죠. 밤새 천사와 씨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의 방법을 그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지 모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형님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 형님의 얼굴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을 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당신을 뵙고 싶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는데요. 이쪽 바위에서 저쪽 바위로 지나가고 모세는 그 하나님이 지나가는 그 뒷모습,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게 가장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회막에서 늘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마 그 회막에서 만난 것은 음성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2장 13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지도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만 모세만 하나님과 만났느냐? 우리들도 하나님과 만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모세는 얼굴을 대면해서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최대 자신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이지만 그 모세를 향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났다라고 그렇게 지지해 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죠. 그러나 오늘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을 볼 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는 놀라운 심경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생들,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그 형 에서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의 이 놀라운 해후, 20년 만에 이 놀라운 감동적인 만남, 이 만남을 한 줄로 평가할 때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행사하실 때,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사모함, 그 하나님의 어떤 권능과 능력, 그 힘, 그로부터 부어지는 어떤 특별한 선물들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분만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과 마주해서 하나님과 진심 어린 깊은 인격적 교제를 하고 싶어 할 때,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적인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로마서 1장 20절은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로마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져서 알려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다고 한다면 그 세상 무엇으로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다고 성경이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드러내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이 39장 3절에서는요. 사실은 이 요셉과 에서가 만났던 장면과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9장이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있고 또 옥살이를 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 종살이를 하는 옥살이를 하는 요셉의 성경은 형통한 삶이었다. 이 창세기 39장은 무려 3번이나 형통이라는 단어를 거론하면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는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기사 세옹지마 뭐 이런 말이 있죠. 어려운 일이 곧 좋은 일로 바뀌는 이제 뭐 그렇게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으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비록 종살이를 했을지라도 옥살이를 했을지라도 그것은 형통한 삶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경의 단어를 좋아합니까? 은혜, 복, 형통 이런 단어 좋아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놀라운 선물들, 그분의 그 권세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것들을 기쁘게 받고 또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통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요셉의 삶을 따르라고 한다면 그러고 싶진 않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그 본질적 의미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자리, 성공의 자리, 그 자리만 형통이 아니라 어려움의 자리, 고난의 자리,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통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위치한 그 삶의 자리에서 형통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3절은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이 요셉을 종으로 종살이를 시키면서 요셉이 본 목격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2가지를 본 것이죠.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이 종으로 생활하는 이 요셉을 가만히 볼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게 됐던 것이죠. 또 한 가지, 2번째는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보디발 주인이 그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요셉이 모든 범사에서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고백하는 그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밤새 기도하며 그 에서의 얼굴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고백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보디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신 존재였죠. 그런데 이 보디발, 이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그 요셉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목격하고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창세기 39장 전체를 통해서 한 절 말씀을 택한 것이 이 관점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여러분 오늘 꼭 전체 한 장을 다 읽어보시고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요셉이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사로잡혀서 끌려왔을 뿐입니다. 요셉은 본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 종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성실히 맡은 일을 그냥 했습니다. 종으로서. 그런데 또 모함을 받아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당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요셉이 무엇인가 자의적으로 어떠한 삶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상황이 벌어지는 대로 그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어진 종살이에 자신의 최선을 다했던 것, 주어진 옥살이에 최선을 다했던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종살이하는 그 요셉을 보디발이 보았을 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범사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불신자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의 일터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주변 지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여러분을 보았을 때 마치 보디발이 요셉을 보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신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고백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불신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을 드리며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사실 참 모질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비아냥거리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생각보다 말이 먼저 빨라서 다른 사람들을 잘 상처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을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말을 할 수 없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격을 가지고 좋은 인품으로 좋은 신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저를 조금씩 바꿔나가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여전히 실수투성이이고 너무나 많이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저를 그렇게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저 자신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겠어? 사람이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라고.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려거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의 포부를 가지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을 갈고 닦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불신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몇몇 곳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서라고 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 3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장합니다. 이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이제 왕의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모두가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그렇게 전국의 조서를 내리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들이죠. 그리고 금신상에 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여러분 그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날 만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너무나 용기백배하고 정말 믿음에 놀라운 그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젊은이들의 이 패기, 이 열정,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결의에 찬 고백.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모습을 단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마음속에 분이 정말 가득 차 올라서 분기탱천해서 그 얼굴빛을 분노로 바꾸고 그리고 풀무불의 그 뜨겁기를 7배나 더하라. 여기서 말하는 7배는 뭐 실질적인 온도라기보다 완전수죠.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뜨거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온도. 그래서 여러분 이 3장에 보면은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들고 있던 그런 군졸들이 같이 타서 죽어버리는, 같이 타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다니엘 3장 26절에 가면은요, 그렇게 분노가 가득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어떻게 분기탱천했던 그 분노가 가득 찼던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을까요? 그 뜨거운 7배나 더 뜨거웠던 그 풀무불 속에서 네 사람이 춤을 춥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그 세 친구 위에 또 한 사람이 그 풀무불 안에서 서로 춤을 추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분노가 이내 사라져버리고 경의에 찬 그런 시선으로 놀라울 만한 그런 태도를 바꾸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의 태도를 여기서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믿음이 어려운 순간, 신앙의 결단이 어려운 순간에 그 신앙을 결단하고 삶의 모든 부조리와 맞서서 하나님을 택하고 말씀을 택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세상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6장에는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다리오 왕이죠. 이제 다니엘은 이제 국가가 바뀌었습니다. 국가가 바뀌어서 계속해서 총리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혜로웠던 그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어떤 우상에게도 왕 이외에 다른 신들이나 우상에게 절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조서가 쓰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과 같이 자신의 집에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배할 때 그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그는 아마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 일이 곧 왕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여러분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다리오는 매우 다니엘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훌륭한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전적인 신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못하게 하는 이 금령을 왜 허락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가 있었겠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겠죠. 이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면 그 다리오 왕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그렇게 고백하죠. 너의 하나님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뢰하고 있던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니엘의 믿음과 그 성결 그리고 한결같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을 다리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 세상은 압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까부를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훌륭한 믿음인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인가?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쥐고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인가? 흔들 거예요.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때 넘어진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줄 수 없는 것이죠.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다리오 왕의 고백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당신의 믿는 하나님이 참 귀하군요. 저도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밤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19절 20절에 보면 이제 얼마나 다리오가 마음이 간절한지 그것들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자, 16절에서는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요. 20절에서는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다니엘을 향한 명칭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다니엘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까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너무 교만한 것이라고 여러분 지탄을 받을까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우리가 너무 신앙적인 욕심을 가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더 만나기를 사모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창세기 39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어떤 경우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것만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신 것. 요셉은 그냥 삶의 지경에 이끌려 갔을 뿐이에요. 물론 요셉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겠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함을 허락하셨고 보디발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 무엇을 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셔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고 이제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12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늘 동행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지 못하는 삶의 정황들,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삶의 태도를 견지할 때가 많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9장을 면면을 훑어보면서 욥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놀랍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그 삶을 온전히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비록 애굽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비록 종으로 팔려서 종살이를 했지만 모함을 당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삶을 온전히 지탱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인정하며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산유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에 이런 소원을 가져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내 친구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 내 직장 동료, 내 사업 파트너, 내 이웃, 내 친구들, 내 학교 친구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이 일은 가능하실 것입니다. 우리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잊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산예회 교우 되시기를